유대인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화를 담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는 이런 내용의 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천사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불러서 함께 의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한 후에 피조물 중에 으뜸이 되는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어떻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지 마세요. 만일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게 되면 온 세상은 불의로 가득히 채워질 겁니다. 두 번째 천사인 거룩의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룩의 천사도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게 되면 온 세상은 더러워질 테니까요. 그 세 번째 천사였던 빛의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는 건 절대 아니 되옵니다. 만일에 인간을 창조하게 되면 온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히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마지막 천사를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긍휼의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러고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됩니다. 뜻밖의 대답이죠. 전혀 다른 대답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인간을 창조하게 되면 다른 천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온통 불의한 세상이 되고 더러워지고 어두워지고 그런 세상이 될지라도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제가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랬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상대하기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대로 아니하시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은 왜 내가 긍휼하심을 입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긍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더욱더 악해져 갑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사랑은 식어져 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러면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 귀중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긍휼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실 뿐만 아니라
귀한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직분에 충성하라고 우리를 긍휼하게 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비방하고 말씀을 박해하고 말씀을 폭행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아 버렸어요. 생명이 살아나는 걸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걸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비방자, 폭행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여러분 아신 대로 다메섹 도상에 이르게 될 때 말씀에 대한 그 방해 때문에 말씀을 비방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 도상까지 찾아갔던 그 바울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어쩌면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그런 그 바울이었기 때문에 벼락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그 바울,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로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에 대한 폭행자, 비방자, 적대자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명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전도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형편없이 취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 그런 은혜 역사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죠. 충성되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피스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실한, 믿을 만한.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 말씀에 대한 박해자, 폭행자, 비방자였는데 이런 청년을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으로 삼으신 거지요. 이를 생각할 때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데 악하게 살다가 악한 일에 쓰임받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를 어떤 날 주님께서 붙들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한 대로 사용해 주었다는 걸 생각할 때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사기꾼 프랭크 에버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수표 그리고 현금을 갖다가 위변조하는 아주 천재적인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지 않은데 팬 아메리카 항공의 부기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칭한 거지요. 또 변호사를 사칭하기도 하고 외과 전문의를 사칭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사가 되었다가 때로는 변호사가 되었다가 때로는 항공사 부기장이 되었다가 신출기 몰아지요. 근데 어떤 날 이런 일을 통해서 수백만 달러의 돈을 갈취하게 됩니다. 근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어떤 날 그가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미성년자였던 점을 생각해서 12년 형벌을 받게 됩니다. 12년.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복역하고 있는 중에 놀랍게도 그에게 손을 뻗친 한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일까요? 연방 수사기관이었던 FBI입니다. 그에게 손을 뻗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워낙 수표
현금, 위변조하는데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범죄자를 갖다 소탕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복역 기간 동안에 FBI에서 근무해라. 너에게 자유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무하라고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줍니다. 거기서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머리가 좋았던지 그 수표를 위변조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 색출해내는 그 시스템을 갖다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계에 그야말로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이 금융계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은행 같은 곳에서 로열티를 갖다 그에게 연 얼마씩 이렇게 그 지급해 주게 되는데 그걸 받으니까 연간 수백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사기꾼이었던 프랭크 에버그네일 그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 제목이 캐치 미 이프 유 캔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가서 보세요. 친한 영화지만 참 재밌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비방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자를 갖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잘못된 곳에 발달됐던 사람을 제대로 좋은 곳에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그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기독교를 공격한다. 그럴 때 성경을 좀 알아야 되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독교를 박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은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스펙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정통 유대교인입니다. 게다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세상에 가장 뛰어난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의 그 문화생 가운데 내가 수제자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태생적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게다가 자질과 재능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재능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그의 생애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복음의 사명자로 복음의 집둔자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대한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섰습니까? 허구한 날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고 그리고 말씀 앞에 다짐도 해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지고 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의 대적자와 같은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의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놀라운 직분을 주신 거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신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였지만은 그러나 세상 일에 충성하는 모습 바라보고 다른 것에 충성하는 모습 바라보고 이제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충성한 일꾼이 되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년도에 저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풍성케 하라고 귀한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하며 은총을 주셨다는 거지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게 넘쳤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바울에게 넘치도록 풍성했어요. 넘치도록. 근데 바울은 지금까지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아니라 죄가 넘쳤습니다. 정말 죄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떤 순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했는데 그 은혜가 바울의 모든 죄를 갖다 덮어버렸어요.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사는 새로운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넘칩니다.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우리를 충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있습니다. 이분이 노년에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유명한 병원에 갔습니다. 안과 진료를 받게 되니까 진료를 받았는데 수술해야 된다고 날짜를 정해놓고 눈 수술했습니다. 근데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붕대를 푸는 날, 그 시간에 붕대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죠. 그리고 마지막 붕대를 의사가 풀게 될 때 아버지의 눈에 이제 붕대가 다 거쳤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뭐가 보입니까?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대답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게 주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희망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죠. 이제는 영영 볼 수가 없구나. 그리고 모든 가족이 슬픔에 잠길 때 그때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찬송가 145장 3절의 노래를 갖다 부르게 됩니다. 내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내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감동적인 감사 찬송은 불행을 듣고 일어선 승리의 계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를 좀 바라봅시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하는 것은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될 때 두 가지가 덤으로